사도행전 12장.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패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아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르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이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깊은 평안과 큰 확신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2장으로 넘어갑니다. 11장에서는 안디옥에 있었던 놀라운 교회 개척과 성장에 대한 보고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12장으로 넘어가면 바로 그때 예루살렘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12장 전체를 통해서 복음을 대적하는 자의 결말을 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헤롯 대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중보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복음의 대적자의 결말이 어떠한지를 보라. 이렇게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 2절, 3절,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야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일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사 내식인 네패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자, 여기서 오늘 헤롯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헤롯은 누구일까요? 먼저 그것을 아는 것이 그래도 필요할 것입니다. 헤롯 대왕 하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베들레헴의 2살 이하의 모든 아이를 죽이라고 명령한 자가 이 헤롯 대왕입니다. 그 다음에 헤롯 안디바라는 왕이 나옵니다. 헤롯 왕이 나옵니다. 헤롯 안디바는 세례 요한의 목을 쳐서 큰 접시에 담아오라고 한 헤롯입니다. 헤롯 대왕의 아들이지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은 헤롯 아그리파 1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헤롯 대왕의 손자인 셈이죠. 자, 이렇게 해서 헤롯 대왕, 헤롯 안디바,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왕은 헤롯 아그리파 1세이고 나중에 사도행전 25장, 26장에 사도 바울이 아그리파 왕 앞에서 자기의 신앙을 변호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때 아그리파 왕은 헤롯 아그리파 2세입니다. 역시 헤롯 대왕의 손자라고 볼 수 있죠. 자,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 헤롯 대왕도 또 세례 요한을 죽였던 헤롯 안디바도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그리파 왕, 이 헤롯 왕 아그리파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아주 쉽게 생각한 그런 사람들이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헤롯의 왕가에 사망의 영, 죽음의 영이 역사하고 있는 걸 보게 되죠. 죽음의 영이 역사하면 그 죽음의 영이 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불쌍한 인간입니다. 어떻게 해서 죽음의 영, 사탄의 영에 붙잡힌 그런 존재가 되어졌는지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 헤롯 왕의 왕가는 유대인의 집안이 아니라 이두메인의 집안이었습니다. 이두메인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쉽게 이야기하면 야곱의 2 아들 중에 에스가 있죠. 그 에소가 남쪽으로 내려가서 에돔인이 되었습니다. 에돔의 왕국을 형성하게 되죠. 그 에돔인의 후예가 바로 이두메인입니다. 이두메인의 집안으로서 사실 유대인으로 개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도 지키고요, 여러 가지 유대인의 전통과 필요한 것을 다 지킨 사람들이었지만은 유대인은 아니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고 하니 신명기 17장 5절에 의하면 결코 유대인 민족이 아니면 유대인의 왕으로 세울 수 없다는 것이 율법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거짓 소문을 퍼뜨려 가지고 우리 헤롯 가문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최초의 유대인의 후손이다. 이렇게 거짓말을 퍼뜨리고 하고 또 할 수 있으면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 헤롯 대왕은 사실은 스룹바벨 성전, 제2성전을 크게 개축한 그래서 그 당시에 아주 거대한 성전으로 만든 자가 바로 헤롯 대왕이죠. 그 모든 것의 배경에는 자기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으로 서는 것이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서는 것이 상당히 깨림직했던 것이죠. 이런 것 때문에 정치적인 계략을 통해서 끊임없이 자신을 유대인으로 포장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왜 이 헤롯이 야고보를 죽였고 또 베드로까지 잡아 죽이려고 했는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당시에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난 핍박은 주로 헬라파 유대인들에 대한 핍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헬라인들이 모이는 회당,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는 스페인 사람들의 회당, 포르투갈 사람들의 회당, 혹은 이집트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의 회당, 혹은 또 독일 유럽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의 회당, 미국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회당, 다양한 회당들이 지금도 예루살렘에 있거든요. 그 당시에도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지역만 좀 다를 뿐이지. 그들은 모두 로마 제국의 헬라 문화 속에 있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헬라파 시나고게, 그러니까 회당에 참여하고, 자기들의 회당에 참여하고 있었죠. 그런데 스데반의 강력한 전도, 그것도 모세의 율법과 성전에 대한 민감한 이야기를 던짐으로 말미암아 스데반은 결국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합니다. 헤롯이 이 사실을 가만히 보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스데반을 죽인 것을 기뻐하는구나. 그 문제의 핵심이 율법의 문제였고 성전의 문제였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그 당시의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모세 율법과 성전이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자들이
율법과 성전의 문제에 대해서 다른 이견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것을 알게 된 헤롯 왕은 헤롯 아그리파 1세죠. 이 왕이 결국은 자기의 정치적인 환심을 사고 그 당시에 실질적으로 종교적으로 백성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 대제사장 가문과 그리고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들이 자청해서 이제는 야고보를 죽입니다. 어찌 보면 야고보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말했겠죠. 왜 스데반이 그런 일을 행했는가? 왜 죽임을 당했는가? 너에게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닌가? 왜 잘못된 걸 가르쳤는가? 아마 이렇게 신문을 하려고 했는지 모릅니다. 그 배경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은 이런 연유로 해서 헤롯 왕은 야고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자기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야고보를 죽였는데 백성들이 좋아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를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고 해서 결국은 잡아가지고 그를 감옥에 갇히게 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서 쭉 흘러나오게 되어집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자, 이렇게 해서 헤롯이라는 왕, 헤롯 아그리파 1세죠.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머리는 상당히 좋지만 악한 정치인이고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를 세우기 위해서 이런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결국 헤롯 가문의 역사는 사망의 영, 죽음의 영이 그를 통해서도 역사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때 교회는 무엇을 했을까요?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절에 보니까 이에 베드로는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교회는 간절하게 하나님께 빌더라. 어려움이 닥칠 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교회의 문제가 아닌가? 지도자가 잘못돼서 그렇다. 왜 이렇게 해결하지 않았는가? 온갖 이야기를 할 수 있지요. 그런 걸 다 내려놓고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핍박이 왔느냐? 그 당시에 핵심적인 사도 중에 한 명인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가운데 야고보를 죽였다. 이건 엄청난 사건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두려워할 일이겠지요. 누구의 책임을 묻기 전에 교회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중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중보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는 그 다음 6절부터 시작해서 19절 마지막 절까지 오늘 본문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 안에 핍박이 일어나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다 쫓겨나고 이제는 히브리파 유대인에게까지도 이런 핍박이 다가와서 심지어 이제는 백성들이 스데반을 돌로 죽인 것이 아니라 이제 헤롯 왕이 정치권이 거기에 개입을 해가지고 야고보 사도를 죽여버립니다. 낭패가 생겨났습니다. 이때 교회가 해야 될 인식이 무엇인가 아니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영적 전쟁이구나.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을 이렇게 싫어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그룹을 이렇게 사탄이 공격하는구나 하는 사실을 알고 교회는 여기에 맞서는 일을 해야 되는데 육신적으로 맞서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서 중보 기도로서 하나님께 빌어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의 차원을 가르치고 있고 이 중보 기도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단순히 몇몇 사람이 기도한 것이나 교회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오늘날 교회가 간절히 기도한다면 안 될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선교지에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안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주님의 뜻이 카이로스 타임이 아직은 우리가 기도로 씨를 뿌려야 될다고 가르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 중보 기도는 영적 전쟁의 무기 가운데 가장 중요한 무기 중에 한 가지입니다. 간단하게 언급하면 영적 전쟁의 무기에는 worship, 경배와 찬양이 있고 간증, 성도들의 간증이 있고 말씀의 선포가 있고 그리고 중보기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보기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야기하기를 역사는 중보기도자에게 속해 있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고 심장하고 옳은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역사를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마음을 움직이게 천사를 보내어 일을 성취하게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교회의 기도라는 거예요. 기억하시죠?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가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였다. 그리고 거기에서 진정한 거듭난 영적 교회가 탄생하게 되어졌다. 이 교회는 마치 120명이라는 이름이 말하듯이 유대인들의 산헤드린 공회원, 유대 민족 하나님의 백성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결정 권한을 가진 곳이 산헤드린인데, 교회는 바로 그런 권한을 가진 곳이다. 120문도가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함을 받고 복음 증거의 중심지가 되어졌다는 것뿐만 아니라 이 120이라는 숫자는 산헤드린 공회원을 만들 수 있는 공식 숫자인데, 다시 말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였던 120 성도들의 기도로 성령을 받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적 권세를 받은 교회의 출발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영적 권세를 제대로 받기 위해 해야 될 일이 뭐냐는 것입니다. 특별히 영적 전쟁의 상황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중보기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기도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 새벽기도로 매일 모이는 것, 혹은 교구로 모여서 교구 모임 기도를 하는 것, 혹은 셀 모임으로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 이건 교회의 기도입니다. 주일날 모여서 기도하는 것 기도입니다. 교회의 기도를 하나님은 주목하여 보신다. 왜? 교회는 모든 일에 대한 영적 권한을 가지고 결정권을 가진 곳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보기도, 특별히 교회의 중보기도는 역사를 움직이는 곳이다 하는 표현을 쓴다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기도의 중요성을 5절 한 절에서 딱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그 다음에 6절부터 19절까지 쭉 보면 본문을 읽지 않겠습니다. 천사들의 활동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는 옥에 잡혔고 교회는 간절히 기도했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드디어 중보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천사가 나타난 이야기는 지금까지 사도행전을 볼 때 첫 번째로는 고넬료에게 나타난 천사가 베드로를 초청해서 그 이야기를 들으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오늘 두 번째 이 천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급했으면 직접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을 그들에게 보내셨냐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베드로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천사를 파송합니다. 사실 이 헤롯 왕은 베드로를 감옥에 넣어놓고 그걸 감시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이 군사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양쪽 발에다가 이 쇠사슬을 묶어 놓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순간에 교회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했다고요? 천사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천사의 손에 이끌려서 감옥을 나옵니다. 문이 저절로 술술술술 열려집니다. 영적 세계에서 권세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물질적인 세계,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는 모든 것이 그냥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엎드려서 기도할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새벽기도 나와서 매일 기도하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졸지 마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왜냐하면 여러분이 진정으로 소원하는 일들이 현실 속에서, 육체의 삶 속에서 그대로 성취되는 것이 기도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도 믿을 수 없어요. 환상인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의 손에 이끌려서 나왔더니만 자기가 밖에 나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집으로 갑니다. 누구의 집인 줄 아세요?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입니다. 마리아. 예수님을 섬겼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 마리아를 이야기하는 것 같고, 그는 마가의 어머니였습니다. 마가의 다락방 기억나시죠? 그리고 베드로와 함께 1차 선교 여행을 함께 가서 안달리아, 지금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안달리아까지 와서는 너무 험하다고 그냥 불평하다가 그는 돌아가 버립니다. 그런 연약한 마가였습니다. 이 마가는 그 어머니 마리아가 주님을 섬겼고, 또 그의 집에서 다락방에서 12사도들이 유월절 식사를 만찬을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을 보았고, 이런 배경 중에 살아났기 때문에 심령은 연약하지만은 기독교의 배경에 자라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아무튼 그 정도까지만 합시다. 그 집에서 늘 모였다는 거예요.
그 집이 하나님의 교회로서 쓰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그 집을 귀히 여겼고 자주 떠나면서 먹고 마시고 자고 교제하고 예배드리고 사역했던 장소가 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집이 그렇게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집 꽁꽁 닫아 걸고 냉장고 안에 가득 넣어놓고 손님들 오면 주지도 않고 손님들 오면 귀찮다고 힘들다고 손님 오라고도 하지 않고 이런 삶이 아니라 내 집을 교회처럼 개방해가지고 사용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시겠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런 기적도 이 집에서 기도할 때 일어난 거예요. 그죠? 마리아 집에서 문을 두드리니까 롯데라는 계집종이 나와서 베드로의 목소리를 들고 믿을 수 와서 문은 안 열어주고 가서 베드로 선생님이 왔다.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 그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의 영이겠지. 뭐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완벽한 천사를 통한 구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형제들에게 내가 살아났으니 걱정하지 말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계속적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는 사역을 가겠다. 나를 잡으려고 하니까 일단 예루살렘을 피해야 되겠다. 하고 베드로는 떠나게 되어지죠. 그 이야기까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단순히 중보기도의 능력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꼭 배워야 합니다. 그 다음 2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23절까지를 먼저 봅시다. 헤롯의 결말에 대한 이야기합니다. 복음의 대적자 헤롯의 결말.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나 저희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쓰는 고로 일심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친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예. 헤롯 왕의 이 척근을 가까이 해가지고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 지금은 레바논 사람들이 찾아와 가지고 이렇게 아양을 떨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위에 앉아 백성을 효요한데 앉아서 자기의 권세를 드러냅니다.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뭐 마음에서 그랬겠어요. 그냥 그랬겠죠. 아무튼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교만하게 고개를 쳐들다가 주의 사자가 고치니 충이 먹어 죽으니라. 주의 사자가 쳤다. 천사가 쳐버렸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이 죽여버렸다는 거죠. 왜 그랬습니까? 단순히 그가 교만해서 단순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서 영광을 돌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복음의 대적자로 죽음의 영에 이끌려서 행동했기 때문에 이런 자는 하나님이 남겨둘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복음의 대적자의 결말을 보라. 그것이 오늘 본문의 제목입니다. 이 결말을 보십시오. 성경은 그 결말을 명백하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은 것이죠. 죽음의 영에게 이끌려 살아간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도 이런 대적자의 모든 핍박 가운데서도 교회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라 하는 이야기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핍박을 인해서 야고보는 죽임을 당하고 베드로는 감옥에 갇히고 교회는 기도하고 완전히 혼란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근데 헤롯이 금방 죽어버렸습니다. 사람들 가운데 수군거림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저 헤롯 대왕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자들을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저지하더니 결국 죽임을 당하는구나. 이런 이야기가 들지 않을까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24절 2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의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12장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정치권의 핍박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는 죽임을 당하고 베드로는 갇혔다는 것이고 그때 교회는 간절히 이 영적 전쟁의 상황에서 중보기도를 했더라. 그 결과는 천사가 활동했고 베드로는 석방되어졌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말하는 것은 헤롯의 죽음이다. 헤롯은 사망의 영, 죽음의 영이 역사하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불행하게도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다고 정치적인 요물처럼 행동을 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대적자이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쳐서 죽임을 당하였다. 그 결과는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지고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산되더라 하는 이야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뭘 깨달았습니까? 깊이 깨닫고 정신 바짝 차리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승리합시다.